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하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또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미소가 입가에 막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사실은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손자, 손녀들을 두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들 데리고 처음에 만날 땐 반갑지만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몸에 피곤함이 느끼죠. 아이들이 정말 귀하고 축복된 존재이지만 그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기르는 데에는 많은 책임과 또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전환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갖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주시면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 인간의 기본적인 그 권리들,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요. 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오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아이를 처음 가지신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축복되고 복된 존재이지만 실제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또 그런 책임감들이 따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그 시기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먹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 다냐? 그게 아니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걷기 시작하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낫다. 걷기 시작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분간도 못한 채 오만한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해요? 이제 쫓아다니면서 보호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항상 눈을 아이들에게서 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좀 더 자라서 이제 2-3살이 되면은 이제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2살을 넘어서면부터 떼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를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부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떼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미운 4살, 미운 3살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미운 2살도 있고요. 미운 3살도 있고, 미운 4살도 있고, 5살도 있고, 미운 7살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언제가 제일 미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2살은 2살대로 미운 게 있고 3살은 3살대로 미운 게 있고 4살은 4살대로 7살은 7살대로 아이들의 그런 미운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각 나이에 맞게끔 또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과 헌신과 마음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데리고 온 아이들을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피곤함, 아이들이 주는 그런 피곤함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시대의 문화와 당시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전혀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아이들에게 먹일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파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더 그런 인식들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아이들과 또 여자들의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나 가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전쟁에 나가 싸울 때도 그렇고 아이들은 한 사람의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송아지 같은 존재로 여겨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아지는 일을 못 하잖아요. 송아지를 왜 키웁니까? 그 송아지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자라서 크면 힘도 세지고 일도 할 수 있고 또 뭐 고기로도 쓸 수 있고 단지 지금 현재 송아지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커서 소가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의 가치를 보고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자체가 귀하고 존귀해서가 아니라 물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있었겠지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한 가치는 딱 그 정도였어요. 앞으로 커서 뭔가 사람 노릇을 할 존재이지만 지금은 어떤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 약장사들도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맞이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면 미래적인 개념, 또 내세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적이고 내세의 그런 개념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은 가야 하는 곳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의 공동체 무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에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며 함께 위로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됨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만남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평강,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희락,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한 것이 많은 분들이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막 저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염려해 주시고, 제가 별로 티를 많이 낸 것 같지 않은데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막 영광스럽고 막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 많은 희생이 따르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참아야 할 일도 많고 또 포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그 길이 뭐 쉽고 가벼워서가 아니라, 덜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려움을 피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지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참 감사를 드려요.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수준에서, 제 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애쓰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다 그 대답을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 뭐 이런 걸 갖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과 수고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감정과 감사와 평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그냥 말과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읽은 우리 14절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린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생활하다 보면 참 피곤해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들이 착한가요? 아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애들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배고픈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가지고 싶은 거.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특성들을 보면 사실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준비하고 어떤 자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어른들을 의지하고 어른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의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들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먹을 거 찾아 먹고 자라가요. 부모의 그 돌봄이 필요한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 세대는 더 하잖아요.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척박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하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아이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제가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 삶 가운데 채워가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이 없이는,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그 의를 누리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인권이나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요즘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소외받는 아이들, 예배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 요즘은 별로 그런 어린이 주일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어느 가정이나 누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자녀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바라는 것, 대부분 이게 특별히 신앙생활도요, 자녀들 따라서 부모님들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소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더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염려하는 일,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아이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부모님의 관심과 어른들의 사랑 속에서 채워지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의존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정작 아이들은 그런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존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신앙을 벗어나 살아가는 삶들을 많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태도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과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다가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을 강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결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일깨워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단순히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야 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존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되고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아이들, 주님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